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 그림을 한번 또 이것도 만화죠. 그러니까 네. 이게 성서 속 미술관 이러면 맨날 명화, 좋은 그림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서도 뭐 아주 쉽게 시작하면 됩니다. 등장인물이 셋이다. 이렇게 네. 가운데는 여인이 있다. 하시면 되거든요.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화려하죠. 네. 화려하고 치장도 많이 하고. 치장도 많이 하고 머리도 길고 그리고 뭐 이렇게 팔찌도 하고 장신구가 많아. 장신구도 이렇게 치마 쪽으로 달려 있고 남자한테 기대네. 네, 화장도 하고 기대고 다 이렇게 기대는데 가정주문 아닌 것 같네요. 가정주문 이게 팔을 딱 또 남자의 이렇게 딱 이렇게 기대고 뭐 약간 안도감을 느끼는 것도 같고 그렇죠? 예. 그럼 안겨 있는데 안고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 있어요. 네, 돈을 주고 있죠. 저는 두 가지로 딱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딸을 파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일 많았죠.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요즘으로 보면 연인 사이에 가서 국어를 내야 돈이 나온다는 그런 느낌.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분이 연인인데 연인인데요. 꼭 이렇게 아, 구걸 하시는 그렇지. 분들이 그 남자의 여자가 상- 있으면. 관대함을 보여라. 예, 당신은 그쵸. 재력을 보여줘라.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이 있죠. 정도 되면 사실 예측 가능한 음. 성경이 떠오르긴 하네요. 네, 네. 이 남자분은 오른손으로는 돈을 주지만 네. 왼손으로는 이렇게 네. 여인을 딱 안고 있는. 뭐 예측 가능하죠. 뭐. 네, 뭐 네. 다시 돌아온 것 같고. 저만 모르나요? 이게 이 그림에 잘린 아. 건데 이게 어.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호세아라고 이제 써 네. 있죠. 아, 네. 호세아라고 써 있고 여기 보면 그림자가 있는데 십자가 그림자가 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분이 그린 건데 이렇게 십자가 예수께서 달려 계시고 그렇죠? 신약과 네. 구약을 동시에 그러면. 네, 동시에 그리셨는데 이쪽엔 정말 꿇어 앉아가지고 돈을 받고 있고 요거라 이거죠. 십자가는 구속, 희생. 구속의 희생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구속, 희생 이것이 밑바탕에 뭐가 있죠? 구속과 희생, 사랑. 사랑.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남자가 여자를 탁 이렇게 안고 돈을 탁 치고 그럼 이거는 십자가랑 비교 생각하면 이거는 대속이라는 거는 돈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거잖아요. 대속한다고 할 때 네네네. 돈을 값을 치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살 때 그 안에 있는 밑바탕의 정서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호세아가 지금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고멜. 네, 고멜이라는 여인을 구속하고 있는, 구원하고 있는 건데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 그림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호세아서가 이제 잠깐 얘기하면 주전 기원전 750년에서 722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몰락의 길로 가고 사회적 약자들이 착취당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긍휼에 대한 호소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할 때 호세아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또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아주 그 득세를 했는데 바알이라는 거는 사실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Lord 영어로. 왜 영어를 내가 썼지? 그냥 주님, 주님 이래서 그냥 저 노예들이 자기 주인 부릴 때도 바알이라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바알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남편한테 바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처한테 바알이라고 불러라 나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더니 좋다. 근데 네. 시간이 촉박한 시대니까 짧게 줄여버리겠다. 그래서 나의 발 이렇게 이제 불렀더니 우리 저 기독교인들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슨 이방 종교의 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하면 이방 종교들이 되게 막 혐오하고 경멸하는데 다 우상들 섬기고 있어요. 바알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가 중요하다. 풍요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풍요가 중요한 가치다.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의 우리 사회도 똑같은데
여튼 이때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름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예언자의 본뜻이에요. 예언이라는 거는 미리 말한다는 게 아니라 앞날을 미리 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미래에 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얘기 중에 미래 얘기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다음 주 로또는 궁금하지만 지난주 로또는 궁금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래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예언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이제 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호세아 1장 2절에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너 내 말을 대신 전해라 그러면은 말을 대신 전하면 되죠. 근데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면 너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면은 나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겠습니다 하고 말해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마 나는 이제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말로만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 명령을 실천하려면 실제로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순교보다 더 힘든 거죠, 사실 사역자에게. 아,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혼인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네. 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선하셨다면 순교란 거잖아요. 기쁘고 아담이 자기 하와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는 내 살과 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너 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있네.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근데 옛날 시니까 옛날에 그 감탄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즘 말로 바꾸면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죠. 아담이 환호하죠. 기뻐하죠. 자기가 부인이 생겨, 여친이 생겨. 그러니까 자기 또 여친이 걸어오는 거 보고 또 뭐 아주 행복했을.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혼인을 제정하신 건데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은 너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경악하고 너 애 낳아라 하고 창세기에서 얘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 낳아라 할 때는 그게 복의 명령이었는데 너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할 때는 이건 한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저주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예언자들이 말로만 이제 하면 사람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이 성소성 미술관 할 때 말로만 하면 여러분 저 미켈란젤로 그 그림 보셨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여주면 그렇죠. 알죠? 네. 이거를 오늘날의 현대 예술 개념으로 저는 예언자들의 퍼포먼스라고 부릅니다. 행위 예술, 퍼포먼스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성서학에서는 상징 행위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들의 상징 행위. 그래서 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예루살렘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네. 벌거벗어요. 말로만 해서 야 너희들 망한다, 큰일 난다, 수치를 당한다 모르잖아. 벗어. 맨발로 다녀. 맨발이라는 거는 이제 노예, 수치당했다, 모욕당했다, 너희들 끌려간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흔히 예언자의 거리 공연 스타다 이렇게도 불리고 또 어떤 이제 성서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에스겔은 정신 분석이 좀 필요할 정도로 어떤 환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상징 행위를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 공공장소에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 행위예요. 네.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어? 길거리에서 왜 자? 길거리에서 왜 저러고 있지? 390일 동안 저러고 있대. 그래도 이건 많이 해도 관절염이야. 신경통. 이게 좀 아파. 그리고 이제 뭐 회복 치료를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물론 그때 에스겔 보고 너 사람 인분으로 너 빵 구워 먹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수치와 모욕과 더러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퍼포먼스 해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거 그냥 한번 먹으면 돼. 그리고 이거 아프면 되잖아요. 근데 혼인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야,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그러게요. 그 좀 심하죠? 네. 왜 이렇게 한숨을 저만 미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설마요. 안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도 해요. 뭐냐면 그래 음란한 여인이라고 결혼할 수 있어. 네. 근데 자식들이 왜 음란한 자식. 자식이야? 그렇죠. 자식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호세아가 동의한 거겠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와 그의 부인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 계약 관계를 유비한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아픔, 실패한 사랑으로 생채기가 난 가슴을 네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너도 나처럼 아파라. 이렇게 한 거겠죠. 상황은 이해가 가도 호세아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가혹한 것 가혹한 같아요. 것 같아. 근데 자식들을 낳는데 우리는 애 낳으면 애 이름을 뭘로 칠까? 야, 그렇죠. 뭐 뭘로 칠까? 요즘도 장명석 한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이쁜 이름으로. 이 이쁜 이름은 유행하는 이름은 너무 흔하고 뭐 그렇다고 뭐 예전식으로 뭐 영자 뭐 이렇게 질 수도 없고 뭐 철수 이렇게 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또 너무 기발한 거 짓기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이제 애들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뭐냐 배반과 잔혹한 피가 흐른 땅 그 성의 이름으로 참. 첫애 이름을 줘준 왜 거예요. 자꾸 그냥 주여 이 소리가 나는. 다음에 태어난 딸은 루하마라고 이름을 붙이라 그러는 거예요. 로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 No, not 이런 뜻이거든요. 루하마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번역할 때는 루하마 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루하마. 근데 이 루하마라는 게 이 자궁하고 태내하고 관련돼 있다고 이제 히브리어 언어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 뜻을 바꾸면 그 태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어머니가 태내의 아이에게 느끼는 그런 심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 루하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둘째 이름을 낳는데 이 딸 부부들도 많은 세상에서 둘째 이름이 안 돼. 너는 엄마가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랑 못 받는 애다. 딸 이름이 그거예요. 응? 셋째 이름을 낳는데는 뭐냐면 아들이인데 암입니다. 아니라 그랬죠? 암은 people. 왜 영어를 자꾸 쓰지? 백성. 이런 미는 나이. 암이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리진이 생각나요. 빌리진. Not my son. 그러니까 애 이름을 낳는데 그렇게 셋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애들을 데리고 호세아가 시장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그래서 애들 이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면 네 아빠 하고 오는 거야. 둘째 로하마 하면 오는 거야. 네 아빠 하고 로함미 하면 오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면 뭐야 쟤 애들 이름을 왜 이렇게 줬어? 그럼 얘는 태어나서 자기 이름이 뭐냐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럼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름 부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빠의 심정으로. 아니 그냥 집안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밖에서. 나가서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부르라. 김불행 일로 와 뭐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네. 비나나 일로 와 이러는. 잔혹한 피 흘린 땅아 이리 와라 이렇게 하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하게 피 흘린 땅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보여줄 긍휼이 없다 해. 그리고 이제 니네는 내 자식이 아니래. 그 말로만 하면 모르니까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예언자의 상징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 코디 밀러라는 아주 현대 작가인데요. 지금도 뭐 아주 정정하게 살아계신 분인데 여기서도 그러한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했더니 대부분의 고정된 시선이 뭐냐면 이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을 음란한 여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죠. 이 여인 고멜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네. 아주 빨간색. 그다음에 이 배 부근에는 장미. 장미. 네. 근데 고개를 숙였어. 누구한테 숙였냐? 이쪽 빛의 방향으로. 딱 나뉘어 있잖아요. 빛의 방향과 어둠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빛의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여인을 탁 다시 어둠으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온갖 이 여인이 몸담았지만 음탕한 곳, 음란한 곳이지만 해골인가요? 그렇죠. 해골들 죽음이 있는 거죠. 죽음. 네. 아름다움이 있어 보이지만 아름답죠. 이런 불난 것들이 있지만 보석도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거기에 끝은 죽음과 어둠과 불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임을 얘기해 주죠. 시기 같은 건 이제 뭐 어떤 이런 것은 어떤 인간의 유한성 같은 걸 이제 뜻하는 거고 여기는 보면 생명의 꽃이에요. 나비가 날고 빛이 있고 아주 맑은 하늘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이 고멜이 집을 나가잖아요. 집을 나갔는데 아까 그 장면 다시 너 가서 너의 부인 사와라 다시 다른 남자한테 팔리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사갖고 오는. 그래서 그 돈을 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쭉 생각해 왔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 판화를 보고 말이죠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다른 방향으로 또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취리에 있는 성서 사파인데 제가 이제 고멜 호세아 이야기를 쭉 보다가 여러 이제 그림들을 찾아보는데 이 그림 보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가만히 보니까 호세아하고 나머지 가족 사이에 거리가 너무 커요. 거리가 큰데 고멜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고멜 저쪽 맨 끝엔 제일 큰 애 같아 이스라엘. 네. 근데 둘째는 이제 둘째 로루하마 옆에 서 있고 셋째 로암미는 저를 먹이고 있는데 탁 이렇게 앉고 있어. 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보니까 고멜이 호세아한테 애들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을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그렸지? 스위스에서 취리에서 나온 사파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음란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그랬는데 고멜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냥 디블라임의 딸 고멜하고 결혼을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배웠던 고대인들의 그게 하나 생각나는 겁니다. 뭐냐면 역할을 부여한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고멜은 실제로 음탕한 여인이 아닌 거야. 네. 근데 고멜이 음탕한 여인을 하는 역할이 부여된 거야. 호세아는 원래 얘네들이 세상에 음란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로암미가 그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사이에서 낳았다는 성경의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다시 보니까 이 그림을 보고 다시 보니까 다시 천천히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는 고멜이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로암미라고 호세아가 붙였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요것과 요거 사이를 있잖아요. 그 빈 공간. 그러니까 가서 로암미를 낳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고멜이 음탕한 여인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줬을까?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사이에서 낳았구나. 이렇게 빈 공간을 채우잖아요. 이야기가 없는 빈 공간을. 이게 일종의 고정관념이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고대 사회는 그랬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너는 어떤 역할이고 고멜은 음탕한 여인의 역할. 로암미, 로루하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무슨 잔혹한 짓을 했어? 그냥 태어난 건데. 그러니까 부여된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부여된 역할을.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기억해야 할 건 호세아만이 아니구나. 네.
그 고멜이 집을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 같아도 집 나가겠어. 자기 남편이 말이죠. 애를 낳아줬더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이고 둘째는 로루하마라고 붙여요. 그래서 나중에 셋째는 로암미라고 붙여요. 난 못 살겠어요. 난 그런 남자랑. 그렇죠.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해석을 구약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유일한 해석이고 그 전에 그 해석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해석을 하도록 혹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읽게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신약 전공인데 호세아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고멜과 그의 세 자녀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음탕한 여인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음탕한 여인이라고 누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여인을 다시 구해내야겠구나.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라고 이름 붙인 그 애들이 근데 호세아에 나오거든요. 암미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될 때 그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요한 호세아서 1장 마지막 2장 처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지. 호세아가 얘들 이름 붙여놓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잖아요. 그때 자기 아들 이름도 바꿀 거야. 아들 자녀 이름도 사랑받는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역할 중에 하나님이 호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수행한 거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아들들이 그 역할을 이름을 부여를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을 기억해줘야 되겠구나. 네. 고멜과 그의 세 자녀들을 기억을 해줘야 되겠구나. 얘네들이 아니죠. 한청을 이분들이 호세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아픈 마음을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해주지 않았던 그들의 예언자적 역할을 기억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네. 고멜은 지키고 싶었을 것 같다. 그렇죠. 자기 남편이 하는 이 행동으로부터. 호세아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불쌍하다. 인생 뭐 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또 고멜의 입장에서 보니까 참 더 여성으로서의 어떤 더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한번 계속 음탕한 여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호세아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으로 남아 있는데. 자식의 자녀까지 그렇게 불려지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 정말 고마웠어요. 네. 나를 그렇게 새롭게 자꾸 이해하도록 얘기해주고 이분들도 좀 기억해줘야 되겠다. 거의 유일한 그림입니다. 네. 고멜이 자기 새 아들을 보호하면서 호세아로부터 보호해가는 거죠. 정말 너무하잖아요, 아빠가. 어떤 분은 호세아를 의처증으로 생각해.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다고요. 구약학자 중에.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네. 우리가 늘 그렇게만 봐왔으니까 그 고정관념 속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른바 역할극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는 왜 근데 구름이랑 이게 하늘이랑 뒤에 이제 네. 그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으니까 예.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모세가 시나이산 올라갔을 때 구름이 이렇게 있었다 할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네, 교수님이 이렇게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고멜과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시금 보게 되지 않았을 것 생각을 같은데, 근데 성경 속에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영화에서 주인공만 찾다가 늘 그런 놓치는 사람들. 네. 근데 영웅이 되려면 그 사람이 꼭 있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 그 기억해줘야 하는 게 지난 중요한 것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2세 이하의 아들들. 같아요. 자녀들, 그 아기들. 예. 그다음에 이 그림 또 볼까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해석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크게 두 사람 있네요, 그렇죠? 네. 남자와 여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그 네,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 이게 불의한 장군에게 요청하는 네. 여인인가?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데 슬픈 표정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뭐 눈에 눈물이 그령하는 그래. 형태로 외면하고 있는데 이 딸 말해버렸네. 딸이군요. 입다와 그의 딸입니다. 네. 그 위경에서는 세일라라고 이름이 아다 혹은 세일라라고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다 혹은 세일라. 세일라 맞네. 세일라.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 정교에 나와 있지 않는 이제 입다의 딸인데 이걸 보면 매우 많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는 아주 생략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이라는 땅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본초를 두고도 길거리 여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입다라고 지은 거죠. 누구나 다 욕정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특별히 그렇다고 선언된 애죠. 입다는. 입다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싶었지만 미웠을 겁니다. 입다는 어머니를 애틋하게 모시고 싶었지만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 이상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는 없고 이런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입다는 태어난 거죠. 입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을까. 밤에 양치러 나갔을 때 자기 아버지의 본처에게서 난 애들이랑 형제들이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구석에서 잤을까. 너는 저기 다 서로 이렇게 할 때 입다는 먼저 왔을 때 저 구석에다가 이불을 펴고 누워서 얼마나 소리 없이 흐느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이 입다가 반가울 리 없죠. 그래서 아마 입다에게 그 자식의 몫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입다가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높당이라는 데로 피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천막에서 자다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쟤가 좀 걸리적거린다. 야, 그러면 빨리 가야 되겠죠. 돕당에 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난 사람이야. 입다가. 그래서 이 건달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돕당하고 길르앗 땅하고는 가깝거든요. 소문이 금방 퍼졌겠죠. 역시 창녀의 자식이더니 건달패 수령이 됐구나. 그럼 그렇지 하는 사람들의 대꾸와 함께 아마 여기저기로 퍼졌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사람들은 제대로 대적을 못해요. 암몬 사람들한테. 주를 보니까 저 높당에서 건달패에 수령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싸움 잘하는 놈. 저 창녀의 아들. 가가지고 군대의 지휘관이 되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입다는 그 말 듣고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으며 아버지에서 집에서 자기를 몰아낼 때를 생각해봐라.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 굴욕 참고 그 비적대의 두목에게 재차 어떻게 제안하냐면 그럼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그 말을 말로만 안 하고 가서 제사 지내자.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약을 하자.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길르앗 장로들의 맹세를 듣고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거기서 이제 그 맹세를 하고 미스바라는 곳에서 맹세를 깬 사람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이기면은 자기를 내몰고 자기에게 수치를 줬던 그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니까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하는데 뭐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맨 처음에 나를 맞아드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있고 이제 오늘날에는 없지만 과거에 동서를 통해서 다 있었던 거예요. 계백 장군이 황산벌 싸울 때 자기 자식들 다 죽이잖아요. 이게 전쟁 나가기 전에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 일종의 그 대단한 각오인데 입다가 돌아왔는데 딸이 맨 처음에 맞잖아요.
이 그림은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라파엘 전파,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던 밀레이 밀레이. 그린 그림. 어떻게 될까요? 입다는. 입다의 딸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다의 딸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원대로 해야 되나요? 이게 뭐 하겠지. 창녀의 아들에서 건달패의 수령으로 마침내 금이 환양해서 길르앗의 통치자가 된 아버지, 전쟁에서도 이긴 아버지를 무남 동료 딸이 아니면 앞장서서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무남 동료를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요. 번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림도 보겠지만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파내서 불에 태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입다의 딸이 얘기합니다. 세일라 혹은 아다가 얘기합니다. 나 가서 나 아직 10도 못 갔는데 가서 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같은 동료들이랑 가서 같이 울고 있는 이 사람들. 데바퐁상이 그린 아카데미 스타일로 그린 건데 같이 가서 슬퍼해 주는 거예요. 네. 입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다는 나 같으면 길르앗의 통치자 안 하겠어요. 길르앗의 통치자 안 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입다는 그럴 생각이 없었나 봐요. 이 입다의 딸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이 입다 자신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울었던 그 입다가 입다의 딸이 됐어 지금은.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보낼 때 그 자신이 무의식 속에 있었던 삭제하고픈 그러나 과로 속에 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 그 과로 속에는 아마 본초를 두고 창녀를 찾았던 아버지의 욕정과 비슷한 창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저놈의 몫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복 형제들의 욕심과 유사한 건달패의 우두머리라고 욕했지만 급하게 찾아가서 얼마든지 머리를 조아릴 수 있었던 장로들의 간악함과 닮은 그 무엇, 괄호 속의 그 무엇이 입다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입다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금 잃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는 이제 상상이거든요. 이거 볼 때는 이 장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의 희생. 이 두 개를 그려. 이때는 하나님 말리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인신재산은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때는 안 하셨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 입다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게 제물로 바치든 아니면 처녀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든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알과 아세라 얘기하기도 그랬는데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잡죠. 우리의 자식들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도 무의식 속에서 있는 삭제하고 싶은 과로 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잡죠. 우리는 입다의 딸을 아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신었고
그리고 입다는 자기가 이렇게 지가 서운한 받아서 거고. 그 차이점이 아닐까요? 그렇죠. 하지만 심청리 아버지도 공양이 상백성에 심청 팔려고 또 울지 않고 나 눈 안 뜬다 그러는데 늘 그렇게 뭔가 가장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누군가의 희생을 정당화할 때, 거룩한 미명할 때, 정당화할 때 우리는 희생된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해주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의 가족 그리고 입다의 딸들을 기억을 한다. 우리가 그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이렇게 심각할 표정을 좀 지으시네요. 내용이 좀 무거워요. 숙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기 성찰입니다. 네. 늘 거울 앞에 서야 되죠. 성서가 거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너는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과 또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대를 명분으로 어떤 소를 희생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나, 그런 성찰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